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의 편집 기법 가운데 크로스 커팅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기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발생할 사건을 이렇게 한 번씩 교대로 보여주는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밤 늦은 시간이에요. 아주 어두운 밤 한 11시, 12시 야근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밤 어둑어둑해졌는데요. 엄마와 아빠가 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밤 늦게까지 공장에서 막 일을 하고 있어요. 그때 화면이 딱 전환되면서 어디를 비추냐? 집을 딱 비추는 거야. 근데 집에서 두 아이가 뭐 하고 있냐면 엄마 아빠를 그리워하면서 눈물의 라면을 이렇게 후루룩 먹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장면 어디선가 본 듯하죠? 자, 공장에서 아빠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그 같은 시간에 컷 집에서는 두 자녀가 그렇게 눈물의 라면을 먹고 있어요. 자, 이러한 편집 기법이 크로스 커팅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간 다른 장소를 동시에 교대로 보여주면서 그 상황을 몰입시키고 그 장면을 통해서 자, 요럴 때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멘트가 있을까요? 대사가 있을까요? 없어요. 장면만 보여줘요. 그 장면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죠. 그럼 제가 갑자기 영화 얘기를 왜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크로스 커팅 기법으로 기록된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같은 시간 각기 다른 장소에 일어난 사건을 동시에 교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보여주는 장소는 어디냐면요, 마을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들어간 그 마을에서 있었던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몇 주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마을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 문장으로 한번 요약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몇 주 동안 그 마을에서 있었던 일을 막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떤 일이 있었죠? 한 문장으로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그 마을에서 있었습니까? 한 사람의 거듭남으로 마을 전체가 변화됐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또 주를 만났다. 좋습니다. 또요. 구원. 뭐라고요? 예수님을 받고 예수님 살고 예수님 주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저걸 기다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 받고 예수님 살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을 줬다. 그리고 예수님을 줬더니 어떻게 해요? 또 받고 또 살고 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받고 살고 주고 이게요 그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구원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마을에서 구원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본문 29절로 30절 한번 보시겠어요? 본문 29절로 30절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보라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동네에서 나와 예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와라 그랬더니 와요. 와서 예수님 만나라. 그러니까 만난다고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역사가 그 마을에서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그렇게 마을에서는 구원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막 줬더니 예수님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회복되고 예수님 때문에 막 살아나고 있어요. 그 동시에 그 일이 일어나는 그 시간에 화면이 딱 전환되면서 어디를 비추냐? 야곱의 우물가를 딱 비추는 거예요. 자, 야곱의 우물가에 그럼 누가 있어요? 일단 예수님 계시고 또 누가 있어요? 제자들. 원래는 그 자리에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죠. 그 자리에. 근데 그 자리에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갔어요? 마을로 갔죠. 그래서 그 마을에서 상황이 벌어졌고 그 사마리아 여인이 가서 거기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도중에 이제 제자들이 여기서 예수님과 일어나는 일을 본문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본문이
요 그냥 상황만으로 이런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뭘 보여주기 원할까요? 같은 시간 다른 장소,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 우물에서 일어나는 일을 동시에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상황을 보라는 거예요. 몰입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미를 발견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쪽에서는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우물가에서도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이 제자들, 여러분 명색이 제자들 아닙니까? 지금 이 마을에 있었던 그 여자는요, 사마리아 여자였어요.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인정도 하지 않는, 취급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이었다고요. 근데 여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은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은 말해요.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은 어떤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본문 31절.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읽습니다.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아멘. 여러분, 그 사이에라는 말을 보셔야 돼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본문은 의도적으로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과 우물에서 일어나는 일을 연관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구원 역사가 있는 그 사이에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일을 보라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마을에서는 예수님을 주고 예수님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고 예수님 때문에 회복되는 그 시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배고프시죠? 식사하세요.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마을에서 구해온 양식 드리고 있었어요. 다른 말로 자신들이 마을에서 사온 이 땅의 떡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땅의 떡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반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손에 뭘 쥐고 있어요? 하늘의 떡,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떡을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도요,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특별한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대조적으로 어떤 의미가 도출되면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은 이 땅의 떡을 손에 쥐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예수님한테 어떻게든 먹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하늘의 떡, 생명의 떡을 손에 들고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본문은 마치 우리에게 묻는 것 같아요. 뭘 묻냐면, 누가 진짜 제자일까요? 누가 진짜 제자일까요?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 보시기엔 누가 진짜 제자처럼 보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제자라는 타이틀을 붙인 그 제자들이 진짜 제자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비록 사마리아 여인,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아유 저런 사람이 무슨 복음을 전해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여인이 진짜 제자처럼 보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 식사 챙겨드리는 게 제자가 아니요, 예수님을, 그 생명의 떡을 사람들에게 주는 자가 제자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먹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먹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먹어야 살아요. 먹어야 일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그 먹는 게 최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는 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 옆에 서 계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죠? 뭐 하는 거예요? 그 우물과 예수님을 뭐 해보라는 거예요?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물이 있지? 자, 그 옆에 봐봐. 하늘에 진짜 우물이 있어. 너에게 필요한 건 어떤 걸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못 알아먹죠? 그랬더니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야, 두 가지 물이 있어. 이 땅의 물이 있고 하늘의 물이 있어. 근데 이 땅의 물은 어떻지? 마시고 마셔도 또 목마르지. 근데 하늘의 물은 한 번만 딱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뭐 하고 있어요? 비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뭘 계속 말하냐면 본질, 우선순위,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제자들에게 또 다른 방식으로 비교하여 진짜 본질과 진짜 우선순위가 뭔지를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양식이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땅의 양식과 또 하나 뭐예요? 하늘의 양식. 그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지금 마을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땅의 양식이에요? 하늘의 양식이에요? 하늘의 양식을 가지고 있죠. 그럼 한 가지 한 번 더 물을게요. 그러면 그 사마리아 여인은 하늘의 양식을 손에 쥐고 있어요? 그 양식을 어디서 났죠? 시장에서 샀나요? 아니죠. 예수님께 직접 받았어요. 직접 얻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직접 그 하늘 양식을 사마리아 여인의 손에 쥐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받은 하늘 양식을 사마리아 여인은 마을로 뛰쳐들어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양식은 뭐예요? 어떤 양식이에요? 철저히 이 땅의 양식이죠. 자, 보세요. 제자들이 이 양식 어디서 구했어요? 마을에서. 근데 여러분, 본문이요, 이거 굉장히 참 흥미롭게 기록한 거예요. 여인은 하늘 양식을 받아서 마을로 가요. 제자들은 마을에서 이 땅의 양식을 구해서 예수님께로 와요. 그리고 제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배고프시죠? 아까 배고프시다 하셨잖아요. 그 저희가 양식을 좀 구해왔습니다. 이걸로 허기 좀 달래시죠. 아, 예수님 이걸로 배 좀 채우시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겉으로만 보면 아, 그래, 제자들밖에 없다. 예수님 배고프다 하니까 예수님 배고픈 거 신경 쓰고 이렇게 관심 가져주는 거 제자들밖에 없네. 아, 진짜 제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아, 그래, 고맙다 제자들아. 너희들 덕분에 내가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참 힘들었거든. 근데 내가 너희들 덕분에 이거 먹고 좀 힘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보시죠.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대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야, 이게 뭐예요? 보세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허무한 거거든요.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맛있게 음식을 준비해서 유정훈 목사, 김훈주 전사를 신방을 초청을 했어. 딱 갔어. 그랬더니 아, 목사님, 전사님 이거 정성껏 차렸으니까 드세요 했는데 밥 먹고 왔는데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 교회 떠납니다.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목회자들이요, 진짜 힘든 사역 중에 하나가 다른 사역이 아니에요. 신방 사역이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왠 줄 아세요? 아니, 신방을 하루에 3군데 하잖아요. 밥을 점심을 3번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소갈비 뭐
안 먹으면 되죠. 옛날에는 안 됐대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옛날엔 그게 안 됐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실제로 그런 분도 있대요. 이렇게 먹고 하고 그 다음 집 가서 하고. 왜? 시험 들지 않게. 자, 제자들 이거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시험 들죠. 시험 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냐면, 야, 그거 됐어 넣어도 됐어. 나 따로 있어. 내 양식은 따로 있어. 너희들이 가져오고 온 거 그거 알겠는데 그거 일단 넣어도. 그게 하찮다는 게 아니야. 나한테는 더 중요한 양식이 있다. 나의 허기를 채우는 더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다른 그게 있어. 그랬더니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뭐를 궁금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다른 양식이 있다. 오늘 본문 보지 마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 여러분들이 구해 왔는데 예수님이 아니야, 나 다른 양식이 있어. 이러면 여러분들은 뭘 질문할 것 같아요? 하나만 딱 물어본다면. 그죠. 그 양식이 뭐예요? 이렇게 가야 정상이죠. 우리 비정상적인 제자들의 답변을 보겠습니다. 자,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야, 이게 동문서답이에요. 이것도. 난 다른 양식이 있어. 그랬더니 야, 누가 양식을 갖다 드린 거야? 그러니까 물론 할 수는 있는데 제 입장에서 봐도 그거보다 저는 다른 게 궁금할 것 같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궁금한 포인트가 엉뚱한 데 있는 거야. 왜 그럴까요?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특별히 막 연구한 그건 없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 지금부터 이제 저의 견해예요. 여러분들은 목사님 그거 인정이 안 돼요. 상관없어요. 이거 뭐 죽고 사는 문제 아니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혹시 추측 가능한 분 없어요? 왜 그랬을까? 누가 먹을 걸 갖다 드린 거야?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와, 이게 봐, 수준이 다른다니까. 함께 걷는 교회 수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미 서열 싸움이 시작됐다라고 저는 보는 견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크냐? 누가 높냐? 누가 오른팔이냐? 그래서 예민했던 거예요. 자,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양식을 예수님께 드릴 거면, 자, 양식 누가 구하러 갔다 왔어요? 제자들이 갔다 왔죠. 그럼 드릴 때 누가 구해 왔다고 말하고 누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대표성을 가지고 누가 먼저 앞서서 이걸 드렸어. 그러면 그 서열 싸움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야, 쟤 봐라, 좀 나댄다, 또 저거. 그죠?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마을에 갔는데 예수님께 드릴 양식을 이렇게 샀어요. 자, 우리 이걸로 예수님 갖다 드리자 했는데 옆에서 누가 따로 또 사놓은 거야. 누가 또 그걸 따로 갖다 드렸는가? 누구야? 뭐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요 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점은 뭐냐면 간극이에요. 거리. 어떤 간극 거리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양식이라고 하는 그 의미와 제자들이 지금 속으로 꿍꿍이 하며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과의 간극 거리가 멀다 좁다? 너무 멀다.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요,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대면하여 대화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과 대면하여 대화하면서도 뭐 하고 있냐면 동문서답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제자라는 타이틀을 달았잖아요. 예수님과 매일매일 함께 24시간 365일 동고동락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이 아 하면 아 하고 알아들어야 되는데 아 했더니 콱 이래요. 얘들아 저기를 봐라 그랬더니 저기를 보고 있다고요.
제자라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신앙이라고요? 우리 몇 주 전에 했는데 동상이몽 신앙 기억하시죠? 이게 동상이몽 신앙이에요. 예수님과 대화해요. 어쩌라고요? 동상이몽인데. 예수님과 동고동락한단 말이에요.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하냐고요? 동상이몽인데. 예수님은 지금 하늘 양식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에겐 다른 양식이 있다. 다른 말로 나에겐 하늘 양식이 있다. 이러고 있는데 제자들은 뭐예요? 야, 누가 양식 갖다 줬어? 예수님의 말의 의미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 포인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지요. 여러분, 제자라는 타이틀이 중요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답을 해보죠. 제자라는 타이틀이 중요한가요? 제자라는 타이틀이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래도 목사님, 제자면 그래도 다르죠. 그럼 제자는 그래도 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가룟 유다도 제자 중 하나였어요. 제자라는 타이틀이 대단하다고요? 뭐가 대단하죠? 뭐가 대단하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모른다 했던 사람이 누군가요? 그 사람의 타이틀은 뭔데요?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 아닙니까? 제자가 라는 타이틀이 중요하다고요? 기독교인이라는 타이틀이 중요하다고요? 나 예수 믿습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타이틀이 중요하다고요? 물론 그런 타이틀 갖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그 또한 본질이 아니요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대면하여 대화를 하고 있음에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제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음에도, 동상이몽, 예수님은 이쪽인데 나는 이쪽이요, 예수님은 일로 가라고 하는데 나는 일로 가려고 한다? 그게 무슨 제자입니까?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어요. 전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사람들이 어디 별천지에서 왔나요? 그 사람들 다 예수 따르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준 떡을 받아 먹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 환호하고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외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 죽여라, 못 박아라, 저딴 거 필요 없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동상이몽 신앙을 조심하자.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엉뚱한 소리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 말씀을 얼마나 잘 듣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 하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어도요, 우리는 엉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곱씹고 곱씹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는 생각이, 내가 하는 결정이 예수님의 그 생각과 같은 길인가? 같은 결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지금 우리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본질이 뭡니까? 그것이 예수님과 같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추구하는 우선순위가 나의 우선순위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본질이 나의 본질입니까? 이게 같은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다릅니다. 나중에는 이랬던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과 동상일몽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지만 예수님 말씀 전혀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과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고요. 그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합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딱 그거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죠. 왜?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들리세요? 이거 하지 말라고 우리한테 소리치고 있다고요. 여러분, 들을 귀가 있어야 합니다. 들을 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멘으로 받는 것, 그것이 들을 귀입니다. 가감하지 않고요, 엉뚱하게 해석하지 않고요, 엉뚱하게 적용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와 핵심과 본질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 그게 들을 귀 있는 자입니다. 물론 쉽지 않죠. 오죽하면 예수님도 들을 귀 있는 자들만 들어라 하셨겠어요. 들을 귀가 모두에게 있다면 모두 들어라 이렇게 했겠죠. 근데 들을 귀 있는 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어라 여기서.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의 은혜를 발견해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들을 게 없거든. 지금은요. 사마리아 여인도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이 들을 귀가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눈앞에 우물을 보여줘도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몰라요. 생수를 아무리 얘기해도 뭐 마실 게 있어요? 그거 좀 줘보세요. 엉뚱한 소리를 한단 말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요,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하늘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못 알아먹어요. 들을 귀가 없다고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들을 귀가 아직 없으니 그냥 예수님이 그냥 무시하고 그냥 다른 일정 진행하시면 되겠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뭐 하시냐면 들을 귀 없는 자들이 어떻게든 들을 수 있도록, 이 정도 말해서 못 알아들으면 이 정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 말해서 안 되면 이 정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들을 귀 없는 자들을 위해서. 그 제자들에게도 못 들으니까 더 선명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콕 집어서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실 때 기억나시죠? 우물로 설명해도 못 알아들었어요. 생수로 비교해 설명해도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요거 딱 말하니까 팍 알아들어. 뭐죠? 남편 데려와라. 남편 데려와라. 그랬더니요, 사마리아 여인이 귀가 팡 열려요. 그러면서 이전에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되냐? 남편 데려와라. 남편이요? 지금 있는 네 남편 아니다. 그래요? 너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진짜 남편이 없어서 그래. 왔어. 그렇구나. 수많은 남편들을 만나 왔는데도 내 마음의 진정한 공백은 해결되지 않았어. 나에게 진짜 필요한 건 하늘 남편, 진짜 남편이구나. 나에게 필요한 건 이 땅의 물이 아니라 하늘 생수구나. 나에게 필요한 건 이 땅의 우물이 아니라 그 우물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구나. 팍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깨달아지지 않았던 것들이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제가 자주 쓰는 말로 해석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 도대체 왜 제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힘들기만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들을 귀가 열리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머리가 생기니까 그 풀리지 않던 삶의 문제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문제가 해결됐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괴로운 문제는 여전히 있어. 근데 그 속상하고 그 어려운 문제가 들을 귀가 있고 볼 눈이 있고 깨달을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보여주시려고, 이걸 알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구나 라고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렇게 죽을 것처럼 힘든 일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냥 조금 힘든 일이 돼요. 죽을 것 같이 힘든 일이 해석이 되면 그 데미지가 감하여진다고요. 그러면 들을 귀 있는 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 좋자고 하는 거예요? 나 좋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네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건 예수님 좋자고 하는 건 거의 없어요. 물론 우리 귀에는 뭘 자꾸 이렇게 이런 거 하라고 해? 뭘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해? 간섭처럼 느껴지죠? 나한테 안 좋은 것처럼 느껴지죠?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들의 대부분은요, 누구 좋자고 하는 거예요? 나. 들을 기가 생기면 내가 좋아요. 내가 좋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여인에게도 남편 이야기를 딱 하니까 여인이 팍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나는 다른 양식이 있어. 알아먹었어요? 못 알아먹었어요? 못 알아먹었죠. 그래서 아예 그냥 사전처럼, 자, 야, 잘 들어. 지금부터 내가 그 양식이 뭔지 설명해 줄게 하면서 그냥 사전처럼 정의를 해주세요. 내 양식은 이거야. 자,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 양식이 뭔가? 크게 두 가지죠.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는 거래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그 앞에 온전히 이루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내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는 내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죠? 대답해 주십시오. 우리는 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 이제 뭔가 느낌이 오는 거지. 올무에 걸리면 큰일 난다. 이거 대답했다. 이거 와, 나 진짜 큰일 난다. 자,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죠? 아멘. 왔어, 이제.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네? 그냥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게 하늘 양식인데, 그 하나님의 뜻,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요? 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요?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다 나올 거예요. 그런데 요것만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긴 한데 하나님의 뜻을 잘 압니까? 그러니까 알긴 알죠. 그러니까 뭔가 알 것 같긴 하죠. 근데 막상 말하려고 하면 잘 안 나오죠. 요거는 이게 전문 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알긴 아는데 잘은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봐도 똑같아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뭐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긴 알지만 잘은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말하면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 난 다 압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멀리 하십시오. 위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주셨어요. 그게 이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기도원 아니에요? 산기도 아니에요? 나무 뿌리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성경을 봐야 되죠. 우리 마성도님 지금 우리 그 교리 중에서 좀 성경 부분 우리 요 지난주에 했거든요. 대답이 다르잖아요. 예,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성경을 봐야 됩니다. 자, 마성도님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뭘 봐야 된다고요? 다른 데 있을 수 있잖아요. 있을 수도 있잖아요. 보셨죠? 없어요. 여기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이게 내 뜻이야 라고 직접 알려주신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거를 다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기에는 양이 사실은 너무 방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냐면요. 똑같은 성경이에요. 근데 생각하는 뜻이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르고 요 사람 달라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생겨난 게 뭐예요? 이단이에요.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에요. 다르리 끝단 이단. 뭔가 이렇게 들어보면 오 그래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 같으네. 근데 끝에 가보니까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이단.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자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맞죠? 그 구원자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십니다. 이게 되면 이단 되는 거예요. 이단. 아시겠죠? 이단은 뭐 완전히 다른 게 아니에요. 다 비슷해 보이는데 끝에 가서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단이 되는 법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구원자 믿으십니까? 아멘. 유정훈 목사가 그리스도입니다. 이러면 이제 우리 이제 함께 걷는 게 이단 딱 되고 신문은 막 나오고 빵빵빵. 아시겠죠? 그게 이단입니다. 어쨌든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지?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으로 주셨는데 양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이 뜻에 대한 그 사람들의 그 무분별한 해석과 적용 때문에 어쨌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게 내 뜻이다 이렇게 딱 못 박아둔 게 있어요. 못 박아둔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오해하거나 왜곡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는 그냥 진짜 물론 하나님의 말씀 진짜 다 있는 그대로 받아야지만 그 중에서도 이게 내 뜻이다 못 박아둔 것은 우리는 진짜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말씀인 거 맞죠? 아멘. 자, 그럼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지? 자, 요한복음 6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6장.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고 우선순위요 본질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 예수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로 40절 찾으셨나요?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 정확하게는 여러분 2번이나 반복하는 말씀이 있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짬뽕인가요? 짜장인가요? 이 길인가요? 저 길인가요? 제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돼요? 제가 어떤 남편을 만나야 되나요? 어디에 땅을 사고 어디에 집을 사야 될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마지막 날에 너희를 다시 살리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한 단어로 할게요. 마지막 날에 너희를 다시 살리리라. 이거 한 단어로 하면 뭐가 돼요? 그렇죠. 그게 영생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본문 안에 있는 거. 부활도 맞아요. 영생인 거예요. 영생.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영생입니다. 영생.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이 말씀도 우리가 진짜 참 많이 오해하거든요. 잘 들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이라. 여러분, 무엇이 평안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희망적인 미래일까요? 다른 거 없어요. 다시 살릴 것이라. 죽은 너를 내가 살릴 것이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너에게 영생을 주리라. 여러분, 이게 희망 아닙니까? 이게 평안이지요. 이 말씀을 가진 자에게 평안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를 삼켜 찢으려고 달려드는 수많은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도 다시 너를 살리리라. 평안이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어떤 마음으로 그 고난, 몸이 찢겨나가고 사자에게 물어뜯기는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감당하면서도, 여러분 기록에 보면 그들은 사자에게 뜯겨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양을 불렀고, 그렇게 얼굴이 평안하고 광채가 났대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를 살리리라. 뭐가 희망이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한국밖에,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이 말씀을 받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이런 막 일들을 해주실 거야. 그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준다고요? 그게 우리의 미래를 담보한다고요? 뭐가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응답을 기대하셨습니까? 그게 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게 정말 우리의 삶의 평안을 해결해 줍니까?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그 헛된 꿈들이 정말 우리에게 희망적인 미래를 가져다 주나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영생입니다. 다시 살리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을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 너무 많이 들었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뒤에 말씀이 기가 막힌 복음인데, 하나님의 은사는, 자,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선물입니다. 선물이라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은 뭐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죠. 그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게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복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영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다시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 4장 보시면 34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하늘 양식 최고 우선순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본질은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요? 자, 다시 여러분, 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모두가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자, 그럼 예수님이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이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양식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게 뭐냐고요? 돈 아니에요? 성공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영생. 이해하셨어요? 지금 요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최고 우선순위, 우리를 딱 봤을 때, 유종훈을 봤을 때, 박현석을 봤을 때, 이지연을 봤을 때 예수님의 최고 우선순위 뭐냐면 뭐 주는 거예요? 야, 진짜 내가 너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이거예요? 영생. 아멘이십니까?
그 영생을 우리가 받는 게 예수님 양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받아 먹을 때 예수님 배도 배부르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정리되셨죠? 여기는. 자, 한 가지 더 볼게요. 30절 4절 다시 보세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하늘 양식이다 말씀하시고 뒤에 또 하나를 말씀하세요. 자, 그의 일. 자, 그의 일이 누구? 그가 누구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일인 거죠. 그럼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 게 양식이래요? 자,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다 이루는 것이 하늘 양식이래요. 최우선 본질이래요. 자,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이미 제 말 속에서. 왜요? 왜? 이유가 뭐예요? 오케이, 그것도 맞아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이 그거잖아요. 다 이루었다. 여기에 생략된 말이 있어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죠. 그럼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뭘 주셔요? 영생. 구원도 맞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하나 덧붙일게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영생이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뜻도 영생이요. 하나님의 일도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가장 최우선, 가장 본질, 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느냐? 영생. 그 영생을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를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2002년 월드컵 4강의 주역인 거스 히딩크 감독의 명언이 있습니다. 뭐죠? 나는 아직 배고프다. I'm still hungry.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아직 배고프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아직 배고프다. I'm still hungry. 그럼 우린 반응해야죠. 어떻게 반응하면 될까요? 제자들처럼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이 땅의 떡을 잔뜩 준비해서 예수님 앞에 놓아드리면 될까요? 그럼 뭐 하면 될까요? 재은성도 크게 예수님을 주고 그거면 되죠. 예수님을 주면 되죠. 그게 복음 전하는 거죠. 예수님을 주면 되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주면 되지요. 여러분, 2주 후가 되면, 지금부터 2주 후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근데 추수감사주일 하면 교회들마다 요 강대상 앞에 뭘 갖다 놓죠? 과일. 왜요? 이 의미가 뭐죠? 그렇게 하는 의미. 그렇죠. 그러니까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주신 것들에 대한 어떤 감사의 표현을 드리는 것이죠. 뭐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추수감사 주일 때면 또 헌금도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합니다. 정말 귀한 일이에요. 두 가지 모두요. 근데 생각해 봤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재물은 뭘까? 다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뭘까? 우리가 뭘 드리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그렇죠?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저는 꿈꿔봅니다. 아니요, 그렇게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함께 걷는 교회는
올 추수감사주일부터 다른 거 올려드리는 거 물론 올려드리겠지만 우선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이 추수감사주일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 그래서 추수감사주일, 함께 걷는 교회 추수감사주일은 올해부터 새생명 전도축제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거 다 준비하자고요. 그런데 정말 드려야 할 것을 빼놓지 말자고요.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는 겁니다. 왜? 오늘의 말씀처럼 I'm still hungry. 물론 실제로 하나님이 진짜 배고파 하실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 앞에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특세를 합니다. 우리가 봄에 특세했듯이 가을에도 특세가 있는데 이 가을 특세는 그러면 무엇을 위한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될까요? 한 영혼을 위한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겠죠.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냥 마음에 품고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가서 예수님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했던 것처럼 하는 거. 그게 진짜 제자라고. 아멘이십니까? 제자는 타이틀 달고 뭐 교회에 앉아가지고 나 제자 함께 합니다. 이게 제자 아니라고요. 진짜 제자는 예수를 손에 쥐고 나아가 그 예수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풍성히 한 영혼을 올려드리는 그런 추수감사주일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성찬을 우리가 마주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 받은 말씀 잘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무엇보다 한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늘 양식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 그것에 제가 동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의 하늘 생명의 떡 되신 그 예수님을 받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몸으로 짓고